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34강자, 창세기 39, 40, 41장, 요셉의 고난 생활과 애굽 총리가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라는 말은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만큼 유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요셉의 고난 생활과 또한 요셉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지를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 중에 우리는 교훈을 찾아서 현재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는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애굽의 귀족 집단의 여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안의 노예들 중에서 마음에 맞는 남성을 불러서 개인의 성노르개로 삼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은 시위 대장으로 파라오와 밀착 수행하는 존재였습니다. 밤에 만찬이 있을 경우 늦게까지 경호를 하고 왕궁에서 취침을 하고 퇴근을 못하는 경우도 잦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성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요셉은 노아였음에서도 불구하고 다신교인 애굽에서
그것도 파라오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자신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에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며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37장에 17세 때 애굽으로 이제 팔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는 약 13년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기간은 약 10년이고 감옥에 있었던 기간은 3년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보디발의 집에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종들과 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수많은 행사와 경제적인 책무들이 뒤따랐을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경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요셉은 종들로부터 특히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로왕을 잘 섬기면서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이시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임하심으로 보디발의 집까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이 하란에 있었을 때 하란의 형통함으로
라반이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관리하도록 하였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여러 번 유혹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보디발의 아내는 더욱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집요하게 지속되며 죄악을 행하게 만들려는 속임수가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으로부터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불타는 욕정이 강한 수치심과 함께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 안갚음을 작심하고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함께 자신의 죄를 요셉에게 전가시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내용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내용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심히 노하게 된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간음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이었고 종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었던 보디발은 요셉이 강간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과 그동안의 요셉의 행실을 알고 있었기에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그렇게 거짓말을 쳤다 하더라도 보디발은 아내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간범에 몰린 요셉을 감옥에 죽이지 않고 보내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타락성 근성을 요셉의 인물을 통하여 탕감복귀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로서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종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이 삼재물 실수로 이삭이 번제 시험을 받게 되었고 또한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고난 통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대의 중심 인물이 실수하면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에 합당한 시험이나 조건을 세우게 함으로써 탕감의 조건을 세우시고자 구원 섭리를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요셉을 통하여 탕감복귀하는 섭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디발의 부인은 타락한 하와의 입장으로 세운 상징 인물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그 타락성을 가지고 아담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의 유혹에 빠져 아담도 타락하였고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혈통적으로 타락성을 가지고 이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인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목숨을 걸고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요셉의 승리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혈통으로부터
구원 섭리를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섭리사의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유혹과 음란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의 인생사를 생각하고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40장 들어가겠습니다. 40장 내용은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라.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서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의 사건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옥에 있었을 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창세기 40장 8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한 내용처럼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시는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신뢰성을 얻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들은 잘 교훈 삼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듯이 우리도 지금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4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하는 내용과 또한 총리 되시는 되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 만 2년 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소 미사의 계획하신 때가 될 때까지 어느 기간을 지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고 요셉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세계사를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전쟁, 이집트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요셉이 노출됐으면 아마 요셉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섭리사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참조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나한테 왜 처했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기다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견뎠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장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라.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곧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꿈을 꿨고요. 다시 잠이 들어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라.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게 두 번째 꿈을 꾼 거죠.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맡은 관원장은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보디발의 집에 있던 정치범 수용 감옥에서 자신을 극진히 섬기고 또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에게 복직이 되면 감옥에서 꺼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완전히 잃어버렸던 있었던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본문에서 뇌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이 났다는 거죠. 10절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춘희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서 춘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대단한 언변사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유일신의 존재이심을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바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또 그 민족, 그 모든 사람이 태양신을 모시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났다는 것은 요셉은 강단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가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 바로에게 알려주셨지만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신이 온 백성의 지도자요 신의 동쪽으로 섬기라고 지시했던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꿈 해몽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애굽왕의 신 태양신보다도 하나님이 신이 더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리 대신으로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이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꿈이 맞지 않았다면 바로 왕은 귀족들과 백성들로부터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탄핵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면서도 바로 왕은 과감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양면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 분야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에,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성구로 이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런 요셉에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서 이제 요셉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가 지어준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생명의 구원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신이 말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런 이름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태양신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정말 바로가 신임하는 그런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딸 아스낫은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스낫이란 애굽 여인인 네트에서 속한 자를 말합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흉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음이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에서 므낫세의 의미는 있게 하는 자, 그리고 에브라임의 의미는 기름진 땅 2배의 창성함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과거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요셉 나이가 34세나 36세 정도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3절 애굽 땅의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때가 흉년이 시작할 때가 요셉이 나이가 37세였습니다. 55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9, 40, 41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습니다. 특히 죽일 수도 있는 바로왕의 앞에서도 솔직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했다는 것은 대단한 담력이요, 대단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현재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이 타락한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불어넣어서 이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성경 말씀 중에 요셉 노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짧은 내용과 주제만 기록하고 골자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서를 말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